비가 쏟아졌는데요, 그냥 쏟아질 그 정도의 비가 아니라 앞이 전혀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머, 이거 하늘이 빵꾸 뚫렸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라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말 폭포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아무리 와이퍼를 세게 돌려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온 가족이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폭풍을 뚫고 나오니까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뉴올리언스에 도착했을 때는 산책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앞이 안 보이는 폭풍 가운데 운전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저처럼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떻게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폭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의 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 무엇인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폭풍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평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첫째 딸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또 온갖 수술과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혼자 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저희 딸이 희생당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자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잘못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나요? 48절 상반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침으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애쓰는 것.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애를 쓰면서 노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나요?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얼른 배를 타거라. 지금 즉시 배를 타서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거라.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던 무리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혼자 어떻게 보내시려고 제자들을 보고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해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 때문에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속히 배를 타라고 하셨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걸럽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폭풍에서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중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성경 속에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맥체인 성경 읽기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큰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창세기 39장 6절 새번역으로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고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오직 주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며 죄짓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의 아내는 어머 요셉,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남자군요. 제가 더 이상은 동침하자고 말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39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청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하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는 집안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요셉은 집안 일을 하기 위해 혼자 있었습니다. 기회를 보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달려듭니다. 바로 이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여인은 거짓말을 남편에게 하고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더라도 요셉은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순종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할 죄를 짓지 않았지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는 죄목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억울했을 겁니다. 순종에 대한 결과가 인생의 폭풍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결과가 인생의 폭풍이었고요,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순종의 결과가 인생의 폭풍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순종을 했는데요, 그 후에 오히려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폭풍을 과거에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인생의 폭풍을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생의 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폭풍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폭풍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을 보내는 것을 도와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억지로 배에 태워서 먼저 맞은편으로 보내셨습니다. 배가 떠나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갈릴리 바다의 특유의 돌풍이 불어 닥쳤고 금세 파도가 배를 삼켜버릴 만큼 닥쳤던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제자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구동성으로 외쳤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예수님과 함께 남고 싶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돌풍을 미리 알지 못하셨을까? 이제 우리 모두 끝장이야.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 우리는 바다 안에 있어. 우리는 예수님께 버림받은 거야. 제자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제자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마가복음 6장 4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모습, 애쓰고 힘겹게 노젓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사랑하는 슈걸럽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혼자 힘겹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아이고 불쌍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힘겹게 애쓰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자신들 가운데로 오실 것이란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마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계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은 없으신가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 순간은 없으시나요? 에티오피아 페이스 미션 대표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재원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간담 최외과 임상 강사, 서울 아산병원에서 소아외과의 촉탁 임상 교수로 지내셨습니다. 한국에 만약에 계속 남았더라면 의사로서 상당히 많은 부와 명성을 누리며 성공 가도를 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 선교사님은 누구나 선망하는 성공과
안정적인 삶을 마다하고 2013년에 온 가족과 함께 훌쩍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복음을 깊이 깨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합니다. 대학생 때 제주도로 아웃리치를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중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한치의 미련 없이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태원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담대히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수단에 발을 디딘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시련이 닥쳤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를 정말 심하게 앓았어요. 회복되는 데만 2개월이 넘게 걸렸을 정도였죠.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차츰 발이 아파오고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라리아 후유증으로만 생각했는데요. 그해 잠시 한국에 들려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선교하러 간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생긴 일이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했는데 선교지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인도 모르고 치료할 수도 없는 파킨슨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김태훈 선교사님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조차 못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잠깐 나무 밑으로 몸을 피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가 쏟아져도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파킨슨 병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는데 하나님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아내 김현 사모님에게도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내도 실신한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으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가시덤불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발은 피투성이었죠. 그때 아내 역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깨달았답니다. 마음을 다잡은 김 선교사님 내외는 마침내 이티오피아에 남기로 결정했고 지금까지도 1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으신가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김태훈 선교사님 부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생의 폭풍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제자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폭풍을 헤쳐 나가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두려움에 가득 차고 낙심까지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0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후반절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영어 성경에는 They all saw him and were terrified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다 못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놀라지 않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마가복음 6장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반응이 달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있어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그 어떠한 인생의 폭풍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깨달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신 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나요? 마가복음 6장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만 들어도 듣는 그 즉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56절은 더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에 병자를 두었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인생의 폭풍이 어떤지와 전혀 상관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인생의 폭풍을 만난 그 순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한 번도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만난 인생의 폭풍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한 번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끝날 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그 폭풍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why? 라는 질문을 많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제 인생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왜에 대한 답을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사라바 교회를 개척하신 릭 워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책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릭 워런 목사님의 아들이 27살의 나이에 자살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도중에 아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릭 워런 목사님은 고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해 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아들은 27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저희 가족에게? 왜 저의 아들에게? 왜 이 시점에? 근데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왜라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미가 인터넷을 이해하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의 제한된 머리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더 심해질 때 우리는 why? 왜?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Casting Crowns라는 기독교 밴드가 있습니다. 특별히 Praise You in This Storm이라는 곡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아주 특별한 작곡, 작사,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에린 브라우닝이라는 소녀에 대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요. 에린 브라우닝은 2004년 발렌타인데이 때 처음으로 캐스팅 크라운스 밴드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캐스팅 크라운스의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6년 동안 댄스 레슨을 받으면서 팀의 다른 노래에 맞는 춤을 만들 정도로 아주 열정이 있던 10살의 소녀였습니다. 콘서트 전에 꼭 한번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만나고 난 3개월 후에 에런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춤을 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에런의 암이 재발했기 때문인데요. 에런은 6살 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암을 진단받았는데요. 4개월 후에 암이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해서 8살 때부터 간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다른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쳤다고 놀랍게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런 에런에게 더 거센 인생의 폭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에런의 엄마 로리도 더 거센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로리는 중보기도 후원자들에게 매일 이메일을 통해 에런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에런의 상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2004년 11월 1일 새벽 4시 24분에 에런은 주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캐스팅 크라운스 리더는 에런의 믿음과 에런의 어머니의 믿음을 토대로 이 찬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영어 가사와 한글 가사를 둘 다 띄워주시면 제가 한글로 번역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쯤이면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서 이 상황에서 구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멘이라고 말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네요. 하지만 천둥이 울릴 때에도 빗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속삭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내릴 때 나는 두 손 들고 모든 것을 주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시기에 내가 흘린 모든 눈물 주님께서 손에 담고 계시죠.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나는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신가요? 폭풍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인생의 폭풍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폭풍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인생의 폭풍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사랑하는 저의 첫째 딸 수아가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계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인생의 폭풍 때문에 힘들어지셨나요? 지금도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더 심해지셨나?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몸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찬양 소리로 찬양 전쟁을 나누게 속한 주를 찬양 주 찬양 소리로 찬양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에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하고 때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인생의 폭풍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슈갈로브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평강으로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길에서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